자, 오늘 저녁 시간으로는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낮에 약간의 아쉬움을 가지고 끝났는데 이 저녁 시간에는 조금 더 좀 여러분 안에 그런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은사들이 이제 바깥으로 이렇게 풀어져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오늘 낮에 배운 대로 성령의 나타나심이 있도록 오늘 밤에는 좀 더 여러분하고 같이 활성화를 좀 하면서 여러분이 실제적으로 이렇게 좀 방언과 방언 통역의 그러한 부분들을 한번 이렇게 시도해보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갖겠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는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기쁨을 주시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즐거움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미 준비시켜 주시고 계시는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 안에 어떤 긴장감, 두려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은사의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행해 나갈 때 굉장히 방해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이 굉장히 편안해지고 기쁨으로 충만해지면 우리가 성령님을 더욱 의지하여서 이런 부분들을 하기가 굉장히 쉬워집니다. 그래서 모든 은사는요, 가장 평안하고 기쁠 때 잘 풀어져 나오는 거예요. 너무 집중하고 너무 긴장하면 오히려 방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평안을 가지시고요. 또 이렇게 부어주시는 그 기쁨 안에서 또 이제 잠시 후에 할 그런 활성화 시간에 좀 내가 오늘 마음껏 주님이 하시는 것들을 따라가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저를 잘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두 번째 시간에는 제가 우리 이번 주제의 성령이라는 주제 안에서 성령님은 누구신가를 같이 배우고요. 또 성령님의 임재는 무엇이고 그 기름 부음은 무엇인가, 또 이러한 부분들을 같이 좀 나누어 봤습니다. 여기에서 또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성령 하면 성령의 은사, 이 부분들을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성도라면 이 성령의 은사를 누구나 다 사모하시지요. 여러분에게 있는 이 성령의 은사들을 여러분은 다 사모하십니다. 오늘 밤에 제가 굉장히 감사하고 기쁜 것은요,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한 후에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이 내가 너희를 새롭게 하노라 라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 속에는 정말 여러분 각자가 어떠한 모양, 어떠한 모습으로 왔든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아주 새롭게 바꿔주시고요. 그리고 약한 자는 강하게, 또 두려워하는 자는 담대하게, 뭔가 마음에 많은 근심과 무거움이 있는 자에게는 평강을 그렇게 부어주시면서 여러분 가운데 뭔가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것들이 방해되어지고 막혀있던 자들이 이제 그것들이 열려져서 나아가게 되어지는 이 새로운 것들을, 이 새로움을 여러분에게 부어주신다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축복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받을 준비를 해야 돼요. 받을 준비. 여러분 받는다라는 것에 무엇이 필요하죠? 막 준비 운동을 많이 해야 되나요? 뭔가 막 여러분이 막 힘을 집어 넣어야 하나요? 받는 것은 여러분 그냥 이렇게 손을 내밀고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그냥 받으세요라고 할 때 여러분이 막 받아야지 그러지 않아도 이렇게 정말 주실 것을 믿고 평강 가운데 여러분이 손을 내밀고 믿음 안에 있으면 그저 여러분에게 그것이 흘러 들어오는 것이죠. 주님은 여러분을 축복하길 원하시고 주님 안에 있는 좋은 것들을 오늘 밤에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냥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믿고 행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은사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바깥으로 우리가 믿고 행할 때 나타나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렇게 우리가 이러한 시간을 마련해서 이러한 어떤 은사에 대한 믿음을 갖고요. 그리고 그것들을 믿음 안에서 행해 나아갈 때 여러분에게서 하나씩 그것들이 나타나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성령님이 강권적으로 여러분에게 임하셔서 기름 부으셔서 막 여러분 의지와 상관없이 터져나오게 하실 수 있어요. 아주 강하게 역사하시면서 그렇게 막 예언이 터져나오고 방언이 터져나오는 거 참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방법으로만 성령이 은사가 열리는 것이 아니고요. 또 은사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려고 할 때, 그리고 입을 벌릴 때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많은 성도님들이 이 부분에 대한 믿음이 별로 없으세요. 그리고 또 주님은 여러분에게 아주 적합한 시간을 주신다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이 어떠한 시간을 맞이할 때 그 시간은 그저 우연히 여러분에게 여러분 앞에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그 시간이 주어지기 전 그 뒤안길에는 많은 하나님의 작업이 있었다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어느 날 우연히 여러분이 은혜를 받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우연히 여러분이 성령을 받는 게 아닙니다. 그 뒤안길에는 많은 주님께서 여러분을 만지시고 여러분을 낮추시고 또 여러분에게 굳어지고 여러분의 높아진 것들을 다 낮추시는 그러한 선 작업이 이미 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해 보면 오늘 내가 여기 있는 것도 우연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날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그래서 우리는 에베네셀의 하나님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 우리는 그냥 그저 이 시간까지 온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냥 거저두지 않으시고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만나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또 너무나 딱딱한 것들은 우리를 막 충격을 주셔서 막 충격을 주셔요. 어떻게 해요? 사람하고 막 부딪혀요. 막 사람하고 부딪혀서 너도 아파 나도 아파 막 이런 일들이 막 생겨요. 근데 그러한 일들이 우연히 생기는 게 아니죠. 그러한 어떤 충격을 줘서 내 속에 단단한 것들을 깨트려 나가시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한 번에 되지만 어떤 사람은 수십 번을 반복해야만 그 단단함이 깨지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드러운 마음을 갖고 사람을 향해서 부드러운 마음을 갖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안에서 녹아지고 또 낮아져서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고 내가 참 강하구나. 내가 참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기가 참 어려운 사람이구나. 내가 참 사람들이 나에게 다가오기가 참 어려운 사람이었구나.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는 것은 딴 게 아니에요. 나를 부드러운 사람으로, 나를 사랑의 사람으로 바꿔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면 그냥 그것을 내 힘을 들이지 않고 받아들이고 또 그 마음을 품고 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는 이 소통이, 이 주님과의 소통, 사람과의 소통이 잘 이루어질 수 있게 해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산다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새로운 삶, 내가 가난했었는데 주님이 나를 부자 되게 하시려나 보다. 내가 별로 인기가 없었는데 사람들이 날 별로 안 좋아했었는데 사람들 가운데 나를 높이시려나 보다. 각자 나름대로 주님이 내가 널 새롭게 하리라라는 그 말씀 앞에서 여러분 각자가 내가 생각하는 새로운 것, 그것을 생각하실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생각하는 새롭게 하는 것과 여러분이 생각하는 새롭게 되는 것은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생각하는 축복과 여러분이 생각하는 축복이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축복 그러면 땅의 것을 기준으로 그것을 받는 것을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당장 생각하는 게 돈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물질로 부유하게 해주시려나 보다. 물질의 문을 열어주시려나 보다. 재정의 돌파가 있으려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나 물론 그것도 되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축복이 반드시 물질만은 아닌 것이죠. 언제나 주님은 우리의 영혼을 먼저 축복하신다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을 잘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정말 주님이 보실 때에 정말 아름다운 자,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것,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첫 번째 축복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이 복을 받고 잘 되면 여러분의 모든 범사가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신다라고 할 때는요, 이러한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 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축복이, 오늘 내가 이 예언을 받았어. 그럼 내일 뭔가 좋은 소식이 오려나 보다. 돈이 들어오려나 보다. 당장 여러분 그걸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제 간섭하시고 내 삶을 만지시려고 하는구나. 나를 그냥 두시는 게 아니고 나를 변화시키려고 하시는구나. 여러분이 그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실 때에는 우리의 영혼, 육을,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영을 먼저 새롭게 하시고 그리고 변화된 그 모습을 가지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도록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힘을 빼면 돼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뭔가 주시고 우리를 만지실 때는요, 그냥 여러분 힘을 빼면 돼요. 막 물속에 빠진 사람이 힘을 너무 주면 오히려 더 물에 빠져들어가죠. 그러나 힘을 빼면 어떻게 되죠? 잠시 후에 물에 뜨게 돼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만지실 때 힘을 빼길 원하세요. 힘을 빼길 원하세요. 우리가 낮에 기름 부음의 현상들에 대해서 좀 배웠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 쓰러지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 쓰러짐에 대해서 이해를 못해요. 왜 쓰러지지? 기도를 서서 받으면 되지 왜 쓰러져?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이 쓰러지는 것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를 받을 때 쓰러지게 하시는 것은요, 사실은 우리 안에 있는 강함을 깨뜨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힘을 많이 줄 때는요,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을 받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 힘을 빼고 아주 수동적인 자세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을 받으려는 그런 마음과 그런 몸의 태도를 가지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 안에 부어주시는 것들이 들어와서 그 능력 아래 우리는 쓰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굉장히 강력하세요. 우리는 온 힘을 다해서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저 손가락 하나로 이렇게 우리를 건드리시기만 해도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를 덮어버려요. 우리를 서 있지 못하게 만드시기도 하고요. 우리가 견딜 수 없는 어떤 그런 강력한 힘과 에너지를 느끼려. 그래서 내가 막 가만히 있을 수 없는 막 뭔가 성령의 불이 느껴졌는데 그 뜨거움을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그러나 주님이 주신 건 굉장히 작은 분량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우리 몸이 견뎌낼 수 없을 만큼의 강력한 에너지를 느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닿아지면 우리는 서 있을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쓰러지는 분들이 그냥 쓰러지는 게 아니라 그 능력 아래, 그 하나님의 능력 아래, 권능 아래 쓰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지실 때는 부시는 작업이 있다.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실 때는 우리를 먼저 부셔뜨리신다. 부서지는 건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다시 세워지기 위해서 부서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다시 세워질 필요가 있습니다.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그 말씀처럼 우리를 건설하시기 위해서 뽑고 파괴시키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새롭게 건설하고, 마치 건물을 하나 부시고 거기에 새로운 건물을 짓듯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려면 이전에 우리를 부셔뜨리셔야 돼요. 그리고 이전에 우리를 뽑아내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성령 안에서 새롭게 지어가십니다. 그 일을 기꺼이 여러분이 순복하셔야 돼요. 주님 그렇게 하십시오. 아무리 여러분이 오랜 세월을 살았고 그 안에서 여러분 나름대로의 신앙생활을 하셨다 해도요, 성령 안에서 모두가 새로워져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가 한 신앙생활의 횟수와 상관없이 성령 안에서 새로워져야 돼요. 그래서 정말 주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부셔져야 돼요. 무너져야 돼요. 그리고 나서 성령 안에서 새롭게 세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빨리 부서지고 가장 빨리 세워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주님이 부셔뜨릴 때 부서지는 사람이에요. 주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무너뜨릴 때 그냥 무너지는 사람이에요. 빨리 무너지고 빨리 부셔지면 빨리 세워져요. 그런데 막 안 무너지려고, 안 부서지려고 온갖 내 방법을 다 쓰고 온갖 내 모든 그런 자존심과 내 모든 방법들을 다 동원해서 쓰면 쓸수록 그 사람은 무너지는 것도 오래 걸리고, 그렇기 때문에 다시 세워지는 것도 오래 걸립니다. 여러분의 삶 안에 여러분 자신에게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삶에 주님의 간섭하심이 필요하다는 걸 인정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간섭하실 때 내어 맡기십시오. 주님께 내어 맡기시고요, 그분의 방법대로 여러분을 무너뜨리고 다시 세우실 수 있도록 주님 하십시오. 나를 새롭게 하십시오. 내 삶을 새롭게 하십시오라고 그분 앞에 여러분 자신을 내어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가장 빨리 여러분이 변화되는 방법이고요. 주님은 여러분을 이전과는 전혀 다른, 정말 주님 보실 때에 정말 합한 그런 사람으로 만드실 것입니다. 이 밤에 주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축복하실 것입니다. 특별히 주님은 오늘 여러분의 그 찬양을 드릴 때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마음이 굉장히 낮아진 것을 저에게 보게 하셨어요. 뭔가 그냥 주님으로부터
사모함 속에 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보여주셨어요. 준비가 된 모습. 뭔가 주님께로부터 받을 준비가 된 모습. 그 주님 안에서 성령의 은사들을 여러분에게 부어주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대화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려는, 그래서 하나하나 가르치시고 알게 해주셔서 이끌어 주시길 원하는 주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향한 그 순전한 마음을 계속해서 가지고 계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생각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의 빗장을 열어주셔서 그 어떤 것도 거부하지 않고 주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것들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배울 때에 먼저 성령의 은사, 이 기름 부음에 대한 연결입니다. 그런데 이 은사가 바로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는 것을 오늘 배울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은사적인 부분들을 나눌 것입니다. 은사는 성령께서 그 뜻대로 우리에게 나눠주시는 것이죠. 그분이 나눠주시는 거 맞아요. 근데 이 은사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인데요. 이것을 기름 부음 안에서 볼 때에 이 은사는 또한 성령의 기름 부음에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 우리가 주님의 그 능력 아래에서 새로워집니다. 고쳐집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또 외적으로는 여러 가지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능력 안에 이 은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성령의 초자연적인 9가지 은사는요, 이 기름 부음 안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고, 그리고 성령의 나타나심 가운데 방언이 나타나고 예언이 나타나고 치유가 나타나고, 그렇게 어떤 능력 행하는 것들이 나타나고, 그런 초자연적인 능력이 나타나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령의 나타나심입니다. 근데 은사가 나타나는 것이 곧 성령의 나타나심이죠. 기름 부음이 부어졌을 때 여러분 내면에도 변화가 일어나지만 바깥으로, 내면에 일어난 변화와 함께 바깥으로 나타나는 변화가 바로 은사적인 것이에요. 여러분의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면, 기름 부음을 받고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면 여러분 속에 죄가 씻겨지고, 그리고 여러분 속에 두려움이 떠나가고 담대함이 오면서, 그러면서 예언의 영이 임하면서 여러분에게 예언이 터져 나와요. 이것은 내면과 바깥에 함께 일어나는 일이에요. 여러분 내면 안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그저 입술에서 예언이 터져 나오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기름 부음이 임하면 여러분 내면 안에 변화가 일어나고요. 그 변화 속에서 여러분이 온전히 성령이 여러분을 쓸 수 있도록 준비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담대하게 예언을 선포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방언이 터져 나오는 것이고, 여러분이 막 아픈 자에게 손을 얹어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담대함이 일어나는 것이고, 또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치유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은사는 기름 부음 안에서 나타나지는 성령의 나타나십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도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기름 부음을 받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또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하나님의 하나님의 일하신 방법 안에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나가서 일을 하셨어요. 나가셔 무슨 일을 하셨어요? 내게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를 자유하게, 또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이건 뭐예요? 나가서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셨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근데 이것이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도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이러한 치유적인 것, 또 예언과 방언과 어떤 영적인 일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치유 안에, 예언 안에 치유가 있어요. 꼭 치유의 기름 부음, 치유의 영이 임해서 치유의 은사로만 치유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예언 안에도 치유가 있어요. 심령의 치유를 무엇으로 치유합니까? 내적인 치유를 어떤 것으로 치유합니까? 물론 치유의 은사로 치유할 수 있어요. 치유의 기름 부음, 은사를 통해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언의 말은요, 한 사람의 마음을 회복시키고 치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언을 받을 때 마음이 어떻습니까? 슬픔이 떠나가고 기쁨이 오는 것을 경험하십니까? 두려움이 떠나가고 평강이 오는 것을 경험하십니까? 믿음과 확신이 오는 것을 경험하십니까? 그것이 바로 치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성령의 은사가 주는 모든 은사 안에는 다 치유가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고치고 치유하는 게 첫 번째 목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성도를, 사람들을 치유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모든 은사 안에는 치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하는 것은요, 그 은사 가운데 제가 방언과 방언 통역을 여러분하고 함께 나눌 거예요. 이 두 가지는요, 함께 묶여져 있습니다. 방언을 하신다라면 방언 통역을 하셔야 돼요. 예. 그리고 방언 통역을 하시는 분은 방언을 하셔야만 통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방언만 하면 두 개가 나뉘어져서 하나로 만났을 때 사과를 반을 나누면 반쪽이죠. 하나는 방언이고 하나는 방언 통역이에요. 두 개를 합쳐야만 온전한 사과 하나가 되는 것처럼 방언과 방언의 통역의 은사는 이렇게 하나로 만나져야만 완전한 은사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방언은 혼자만의 기도로도 자기의 덕을 세울 수 있어요. 내가 영의 비밀한 것을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어떠한 은사는요, 모든 이 예배 가운데 교회 안에 덕을 세우는 일을 합니다. 근데 방언은 방언 하나만으로는 교회를 세워나가는,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어떤 분이 여기 나와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한다고 방언으로만 혼자 막 기도를 하고 여러분 모두는 그걸 쳐다보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될까요? 여러분 마음에 막 은혜가 임하고 평강이 임하고 막 그럴까요? 그게 아니죠. 아무리 방언을 1시간 동안 해도 여러분 별로 은혜 받는 분 별로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 교회에 덕을 끼치는 은사가 되려면 방언이 있고 그 옆에 방언 통역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방언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풀어줄 수 있는 방언 통역의 은사가 함께 있어야만 교회의 덕을 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방언 통역을 받기 위해서는 방언을 먼저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방언을 하고 계신다라면 방언 통역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함께 할 수 있기를 사모하시고요. 오늘 밤 그것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담대하게 여러분 안에 있는 것들, 방언을 하면 방언 통역을 구하라고 하셨어요. 그것은 뭐예요? 내가 주겠다라는 말씀이죠. 내가 너에게 열어주겠다라는 것이죠. 믿고 오늘 밤 여러분이 방언 통역을 반드시 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중에 방언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방언을 못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방언을 하시는 분이든지 방언을 못 하시는 분이든지, 방언 못 하시는 분은 방언하기를 사모하시고, 그 다음에 방언하시는 분들은 이 방언의 기도가 어떤 유익이 있나, 이 방언의 은사가 도대체 무슨 역할을 하는 건가,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야만 여러분이 하는 방언 기도가 능력이 나타나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에는 우선 여러분이 방언에 대해서 아셔야 되는데, 방언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의 방언이에요. 그러니까 외국어, 다른 나라 말, 다른 나라 말의 방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람의 방언이라고 하죠. 그리고 또 한 가지의 방언은 영의 언어가 있어요.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하는 방언.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두 번째 방언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나도 못 알아듣고 너도 못 알아듣는 그런 방언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것을 이 두 가지, 그래서 이 두 가지 방언의 은사가 있습니다. 방언 안에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가 외국어 방언을 하면 너무 좋죠. 근데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 2장 4절 이하에 보니까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고 거기에서 방언이 열렸어요. 그런데 방언을 막 이렇게 하게 됐을 때 거기에 이제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온 외국의 그 사람들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우리나라 말, 내 나라 말로 막 지금 저 사람이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자기 나라 사람이 아닌데. 그러니까 얼마나 신기하겠어요? 그래서 막 정말 이 어찌된 일이냐, 저 사람은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데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게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방언의 시작입니다. 이 외국어로 받는 방언,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분 계세요? 외국어 방언 너무 좋죠. 내가 영어를 배우지 않았는데 막 영어 방언을 해. 미국 사람이 내가 방언을 하는 걸 알아들어. 와, 정말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중국어로 막 방언하는데 중국 사람이 내 말을 알아들어. 근데 나는 무슨 말인지 몰라. 불행인지 모르겠지만, 그렇지만 그 사람이 알아듣는다는 것만으로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어떤 외국어 반응 너무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일반적으로 하는 이런 방언, 영의 언어로 하는 이 방언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어떤 은사가 이렇게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외국어 방언은 외국어 방언으로 하세요. 그러나 영의 언어로 하는,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로 방언을 하시는 분들은요, 여러분이 받은 방언을 감사하시고 귀하게 여기세요. 그리고 더 많이 활용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방언은 하나님께서 먼저 방언을 주시는 그 목적은요, 성경에 보면 방언은 자기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주신다라고 했어요. 고린도전서 14장 4절에 보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라고 말씀하고 있죠. 방언을 여러분이 방언으로 기도를 하는 게 여러분의 덕을 세우는 거래요. 여러분 자신을 좀 덕을 세우기를 원하세요? 그럼 방언의 기도를 하세요. 내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성경에서는 내가 방언으로 말하는 게, 방언으로 기도하는 게 나의 덕을 세우는 거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는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거래요.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많은 사람들이 방언을 하는데 또 많은 성도들이 방언을 하찮게 여겨요. 그냥 방언하는 거에 대해서 그냥 다 하는 거 아니야? 어떤 때는 방언하는 거 하다가 아유 답답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리고 다시 한국말로 기도하고, 이런 분들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방언은 사람에게 말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 말하는 거고, 그리고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이 하는 방언이 여러분이 영으로 말하는 거고 기도하는 것이고, 그리고 비밀한 것을 말하고 있는 거래요. 그럼 여러분 이 은사가 좋은 거예요? 그냥 시시한 거예요? 굉장히 좋은 거예요. 굉장히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방언을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랄랄라를 하든지 따따따를 하든지 괜찮아요. 여러분에게 방언이 열렸으면 그 방언을 감사함으로 많이 사용하시고, 그 방언 기도를 할 때 항상 내가 영의 비밀한 것들을 하나님께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그리고 그 방언의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알지 못할지라도 이 방언의 기도 안에는 많은 능력이 들어 있습니다. 이 방언 기도의 그런 능력이 여러분이 방언 기도를 할 때 나타나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은 성경적으로 보면 먼저 방언은요, 통역된 방언이 교회의 덕을 세운다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따가 저희가 해볼 거예요. 한 분이 방언을 하고, 그리고 또 한 분이 방언 통역할 수 있는 분이 또 방언 통역을 하고. 근데 이제 교회적으로 하게 됐을 때는 대부분 그것은 어떤 개인적인 것이기보다는 그것이 예배 가운데 사용되게 될 때는 전체 교회 전체 회중을 향하여서 말하게 되는 방언 통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방언을 하고 방언 통역을 통해서 어떤 효과가 있냐면 예언과 똑같은 효과가 있어요. 예언을 하게 되면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뜻을 알게 되지요. 예언을 통해서 우리가 들으면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요. 그런 것처럼 방언과 방언을 통역하게 되면 그 통역 안에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메시지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은혜를 받고 또 주님의 뜻이 깨달아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구나 라는 것들을 듣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의 삶을 더욱더 주님이 원하는 삶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어떤 교회의 덕을 세우고 성도들을 향하여 은혜를 끼치는 일들이 방언과 방언 통역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방언 함께 교회 안에서 예배 가운데 세워져서 하게 됐을 때 그러한 유익이 있습니다. 그리고 방언은 아까도 읽은 것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내 영의 기도라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 올라가고 상달되는 기도 하기를 원하십니까? 물론 우리가 한국말로 하는 기도 하나님 들으세요. 그런데 때때로 우리가 한국말로 하는 기도는요, 많은 경우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내 수준에 내 생각 안에서 기도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이 막 간절히 구하는데 막 여러분 그냥 육신적인 욕심을 따라 구해. 여러분 마음 안에 그냥 여러분 혼이 여러분 육이 원하는 걸 막 구하고 있어. 하나님 내 남편 잘 되게 해주시고 내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어제 주님 앞에 우리가 그런 말씀 들었죠.
너희는 너희를 위해서 구하지 말고 나를 좀 구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항상 우리는 우리의 것을 구한다는 것이죠. 그게 뭐예요? 내 남편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딸 잘 되게 해주세요. 그게 여러분 굉장히 간절해요. 물론 하나님도 그러한 부분에 여러분에게 축복하길 원하세요. 그런데 모든 기도가 항상 마음이 항상 거기 가 있어서 그 기도만 하나님 앞에 그냥 간절하게 해. 하나님 내 기도 간절한 내 기도 들어주세요. 남편을 승진시켜 주시고 자녀들 대학 가게 해주시고 잘 되게 해주세요. 진로를 열어주세요. 좋은 남자 만나게 해주세요. 그 기도 나쁜 건 아니에요, 여러분.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영의 기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영의 기도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영적인 부분도 축복하시고 우리의 이 땅의 삶도 축복하세요. 그러나 항상 우리가 구하는 게 땅의 것만 구하고 있어. 하나님이 들으실 때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주님은요, 언제나 첫 번째가 우리 주님이길 원하세요. 우리가 구하는 첫 번째가 항상 주님이길 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밤낮으로 그냥 내 가족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 먹고 사는 것만 위해서 구하니까. 주님은 뭐예요? 내가 원하는 걸 이루기 위한 도구예요. 내 필요에 의해서 주님을 찾고 있는, 주님 입장에서 보면 그런 거예요. 나는 아닌 것 같은데 주님 입장에서 보면 너 그거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필요하니? 너 그거 응답받기 위해서 내가 필요하구나. 너는 오늘도 내 앞에 나와서 네 얘기를 하고 있구나. 네 가족 얘기만 하고 있구나. 그래, 그걸 위해서 내가 필요하니? 주님은 주님 입장에서 보면 그런 거죠. 그냥 주님이 너무 좋아서, 주님께 너무 감사해서, 그냥 주님 더 알기 원하는 그 마음에, 주님 만나기를 원하는 그 마음에 구하는 거.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어떤 남자와 여자가 만나는데 어떤 여자가 돈이 많아. 그 부모님이 부자야. 그러니까 내가 이 여자를 만나면 내가 아주 그냥 호강할 것 같아. 잘 될 것 같아. 그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는 관심이 없고 그 여자의 그 배경만 보고, 제가 여자라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여자의 배경만 보고 남자가 이렇게 막 그 여자를 쫓아다니고 만나자 그러고 막. 여러분, 그게 진정한 사랑인가요? 아니죠. 그건 가짜예요. 근데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주님을 정말 그냥 주님 자신을 사랑해야 되는데, 주님은 능력이시니까, 주님은 전능하시니까, 주님은 내 모든 것들을 들어주시고 내가 모든 것을 해주실 수 있는 분이니까, 전능하신 분이니까 그분 앞에 가서 막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이루어주세요. 여러분, 그 부자 여자를 쫓아다니는 남자와 우리가 내 필요만을 구하는, 하나님 앞에 내 필요만을 구하는 우리 모습과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주님 입장에서 보면 주님의 배경을 보고 주님의 능력을 보고 그저 와서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이거 필요해요. 주님 제발 간절히 원합니다.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작정하며 철야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 금식하고 철야하는 이유가 주님을 더 만나길 원해서가 아니라 내 자식 잘 되는 거 보려고. 그러니까 주님 입장에서 보면 그 금식이 기쁘실까요? 그 철야가 흐뭇하실까요? 꼭 그렇지는 않아요. 주님은 물론 여러분의 그러한 것조차도 헤아리세요. 그러나 그 마음에 진정한, 여러분을 통해서 진정한 기쁨을 얻지는 못하세요. 주님의 기분을, 주님의 그 컨디션을 이렇게 감지할 수 있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우리는 언제나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찾고 구하면 또 대답해 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어느 때에 주님의 음성이 굉장히 사무적이라는 것을 느낀 날이 있었어요. 제가 그런 시즌이 있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제가 개척을 하고 교회 성도 개척을 하고 나니까 온통 모든 집중되는 게 교회를 이끌어가는 거, 교회를 세워가는 거, 또 사역하는 거, 막 이 일에 온통 관심이, 온통 그 에너지를 거기다 다 쏟고, 기도를 해도 교회 기도, 기도를 해도 성도 기도, 온통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 처음에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줄 알았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담임 목사가 됐으니까 교회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고 성도를 위해서 내가 밤낮으로 기도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게 수개월을 하는 동안에 이상하게 점점 제가 굉장히 힘들고 무겁고 그리고 주님과의 교제 안에 메마름이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제가 뭔가를 기도하고 여쭤보면 대답은 해주세요. 그런데 그 주님의 음성 안에 굉장히 사무적이고 굉장히 딱딱함이 있어요. 뭔가 예전같이 친근하게 저에게 막 말씀해 주시지 않고 그냥 굉장히 사무적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전 왜 그런지 몰랐어요. 아, 주님이 이제 주님께서 내가 하는 게,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게 부족한가? 내가 교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 못했나? 내가 성도들을 위해서 마음보다 더 기도하지 못했나? 자꾸만 이제 그걸 살피니까 어때요?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막 더 열심히 뭔가를 해야 되고, 다른 거 예를 들어 개인적으로 제가 뭔가를 막 이렇게 책을 읽거나 이런 영적인 것들을 이렇게 하고 있으면 제 마음이 내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닌데, 빨리 내가 뭔가 교회를 위해서 뭘 해야 되는데, 뭐 이런 마음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건 줄 알았죠. 근데 어느 날 제가 책을 읽었어요. 책을 읽는 가운데 주님이 그 책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책을 읽으면서 그 책 속에서 있는 바로 그 사람이 주님과의 친밀감이란 책인데 그 친밀감을 잃어버린 그 사람이 바로 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걸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깨달은 후에 계속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죽도록 일하고 밤낮으로 기도하고 나는 내 일을 하라고 너를 짓지 않았다. 나는 일만 하라고 너를 교회를 맡기지 않았다.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네가 나를 사랑하여 예전과 같이 동일하게 내 앞에 나와서 나를 구하고 나와의 시간을 보내고 내가 너에게 얘기해 주는 것들을 귀 기울여 듣고 그 속에서 나와 함께 나누는 그 사랑 안에서 네가 더 나를 사랑하게 되는 그런 내 신부로서 그 자리를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한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주님, 전 몰랐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모든 게 다 이유를 알겠는 거예요. 왜 제가 주님 앞에 뭔가 교회에 대해 성도에 대해서 기도하고 여쭈면 왜 그렇게 주님의 음성이 사무적이었는지, 왜 그렇게 주님의 그 음성 안에 주님의 마음이 왜 이렇게 슬퍼 보였는지 그게 알아지더라고요. 왜 그런지 알아졌어요. 주님이 원하는 건 내가 막 열심히 소처럼 일하는 걸 원하신 게 아니었어요. 주님의 사역이라고 해서 그 사역, 주님이 없는 사역, 주님과 나와의 친밀감이 없는 사역, 막 그걸 죽도록 밤낮으로 하는 그걸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두 번째, 그것은 세 번째, 첫 번째 자리에 놓여 있기를 원하시는 것은 바로 나와 주님과의 관계였습니다. 나와 주님과의 친밀감이었죠. 그 친밀감 안에서 주님이 주신 것들을 가지고 내가 교회와 성도들, 주님이 저에게 맡기신 만큼,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그 마음과 사랑을 쏟아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해나가는 것을 주님이 원하셨던 것이죠. 저는 그때서부터 그 균형을 갖기를 굉장히 애씁니다. 나도 모르게 자꾸만 이렇게 다시 교회 쪽으로, 다시 사역 쪽으로 기울이려고 할 때가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아니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이야 라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또 그때그때마다 깨달으면서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 일을 다 그냥 그만둬라 그런 거 아니에요. 교회는 아무렇게나 돌아보지 않아도 된다 그런 게 아닙니다. 언제나 주님 안에서, 개인적인 친밀감 안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분을 내 삶의 우선순위의 첫 번째 그분을 두고 그분을 알아가는, 우리는 죽을 때까지, 우리는 평생에, 우리는 천국에 가서도 계속, 우리는 천국에 가기 전까지 계속 주님을 알아가야 돼요. 그리고 그 나라에 들어가야만 완전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옵니다. 그 전까지는요,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을 알아가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이 땅의 것들을 벗어버리고 이 땅의 것들을 우리가 놓고 더 저 영원한 나라의 것들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주님과 함께 연합하여 교통하여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놓치면 안 돼요. 계속해서 나의 삶의 첫 번째 자리에 주님을 놓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사는요, 내가 영으로 하는 이 기도는요, 굉장히 좋은 기도인 거예요. 내가 내 생각으로 하는 기도는
그 기도 가운데 우리가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내 기도만 해요. 내 땅의 기도만. 근데 여러분, 그 기도는 많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는 기도가 있어요. 예. 성령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 기도. 예.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땅의 것을 전혀 구하지 말아라, 그런 거 아닙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삶에 관심이 있으세요. 우리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또 우리가 무엇을 싫어하는지, 우리가 하는 직업이 뭔지, 그 직업에 우리가 여러분이 직장을 다닌다면 그 직장에서 관계하는 사람들이 누군지,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과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뭐 이런 거에 다 관심이 있으세요.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먼저 주님과의 관계 안에 그 친밀감 안에서 완전 영적인 것을 먼저 추구하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의 것들을 주님과 나누기를 원하세요. 주님과의 그 소통의 문이 열린 다음에, 그 다음에 주님, 오늘 제가 직장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예. 제가 이런 일 가운데 마음이 힘들었어요, 주님. 그런데 제가 좀 더 믿는 자로서 마음을 더 넓혀야 하는데 아직 그게 되지 않아요. 좀 도와주세요. 예. 제가 좀 더 마음을 넓힐 수 있게 도와주세요. 더 많은 사람들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주님, 아직은 제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제 마음을 만져주세요. 그 사람과 관계가 회복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런 기도, 그게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주님과 함께 나누는 방법이죠. 주님, 그걸 들으세요. 이 땅의 것을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냥 내 필요를 구하는 것과 내 삶을 주님과 나누는 것은 다른 거예요. 주님, 나 이거 필요해요.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저렇게 되게 해주세요. 그냥 여러분은 여러분의 필요를 위해서 구하는, 그냥 주님을 여러분이 나쁘게 말하면 이용하는 그런 기도가 돼요. 그런 기도는 여러분 상달되기가 참 어려워요. 그러나 여러분이 먼저, 언제나 삶의 첫 번째가 언제나 주님을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삶을 주님 앞에 나눠드리고, 그 삶 속에 주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그 자리를 내어드리고, 그럴 때 여러분 삶의 변화, 응답, 그 현장마다 하나님의 변화된 역사하심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사실은 가장 좋은 기도가 영의 기도예요. 우리 영으로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 영으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를 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를 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 영의 기도, 비밀한 것을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유익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방언의 기도를 하셔야 되는 것이죠. 자, 제가 좀 많이 뛰어넘고 중요한 것 몇 가지만 함께 나누겠습니다. 또 방언의 기도는요,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가 안 될 때, 혹은 굉장히 머리가 이렇게 막 복잡하다, 또 뭔가 여러분의 마음 안에 성령님의 임재가 안 느껴지고, 뭔가 이렇게 감각이 둔해지고, 또 영적 감각이 좀 흐려졌다, 이럴 때 여러분의 영이 뭔가 둔해졌다. 근데 둔한 분은 이거조차도 못 느끼시죠? 내 영이 둔해진 걸 여러분이 느끼시나요? 여러분이 뭔가 지금 주님과 함께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은 느낌, 주님의 임재 밖으로 나온 것 같은 그런, 뭔가 이렇게 막이 벗겨진 것 같은 것들을 느끼실 수 있으셔야 돼요. 성령님과 함께 할 때는요, 여러분이 생각하는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여러분의 지혜를 주셔서 떠오르게 하시고, 아주 가장 좋은 지혜를 주셔서 그때그때마다 지혜롭게 처신하게 만들어주세요. 근데 여러분이 그 임재 밖으로 나오면 어때요? 굉장히 멍청해져요. 요즘 내가 좀 멍청해진 것 같다 느끼시는 분, 임재 밖으로 나왔는지 다시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내가 주님의 임재 밖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것 안에서 바깥으로 나와버리면 굉장히 사람이 멍청해지고 둔해지고요. 그리고 이상하게 굉장히 이렇게 가벼워져요. 네. 별로 매력이 없어져요. 저 사람 좀 요즘에 이상해졌어. 자꾸 이렇게 뭔가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고 그렇게 뭔가 좀 이 사람 냄새가 나는, 이렇게 인간 냄새가 막 나는, 너무 인간적인, 성령과 함께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별로 못 받는, 그 사람하고 대화를 하면 막 은혜가 되고, 그 사람하고 대화를 하면 내가 막 속에서 내 영이 막 살아나고. 그게 왜 그래요? 그 대화하는 그 상대편 안에 성령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그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필요한 말들을 지금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말을 듣는 자에게 생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생기가 들어가서 살아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모두가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누군가와 여러분이 대화를 하면 그 사람이 막 살아나. 그 사람이 막 뭔가 문제가 풀어져. 응답, 해결점을 받아. 아, 내 문제가 뭐였구나. 아, 이제 하나님 뜻이 뭔지 알았다. 그런 어떤 풀어짐이 있게 되는 거. 그게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면서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시는 것들이죠. 성령의 임재 안에 있으면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말이 떠오르는 거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지혜가 와서 그 지혜로운 말들이 여러분 입술을 통해서 나가는 거죠. 임재 안에 있을 때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의 기도를 많이 하시면 항상 그 주님의 임재가 여러분을 덮어주십니다. 왜냐하면 영의 기도, 하나님의 뜻에 맞는 비밀한 것들을 계속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너무 쓸데없는 수다를 많이 떨어. 사람하고 만나서 막 어쩌고 저쩌고 막 다른 사람, 이 사람 도마에 올렸다가 저 사람 도마에 올렸다가 막 계속 이렇게 막 다른 사람 얘기하고 막 그런 거 많이 하면요. 여러분 보세요. 언어의 통로는 하나예요. 내 목소리가 한 통로로 나오고 내 언어가 내 입에 한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입으로 성령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말을 많이 하면 성령이 다음번에 사용하시기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성령님이 쓰시기에 기름 부음이 늘 충만해서 이 입술에, 허여에, 목소리에 그게 성령이 쓰실 수 있는 어떤 그러한 통로로서 기름 부음이 늘 이렇게 채워져 있어야 되는데, 적셔져 있어야 되는데 이 통로로 성령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 성령이 슬퍼하는 것들을 막 해요.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더러운 말들, 악한 말들, 막 비방하는 말들, 그런 말들 성령이 슬퍼하신다 그러셨죠. 성령님이 우리의 목소리를 쓰세요. 입술을 쓰세요. 혀를 쓰세요. 근데 이걸 통해서 말이라는 이 도구를 다른 말을 많이 사용하면 성령이 우리의 입을 사용하기가 너무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재가 떠나고 기름 부음이 떠나고 굉장히 메마른 사람, 굉장히 건조한 사람이 돼요. 이 건조하다라는 건 건성 피부를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에게서 이렇게 떠나시면 우리는 굉장히 건조한 사람이 돼요. 성령의 사람은요, 물된 동산같이, 물가에 심기는 나무같이 항상 그 생명력이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주님이 떠난 사람은 굉장히 어리석고요.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 잘 몰라요. 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잘 모르는. 근데 그런 사람은 마치 어때요? 주님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굉장히 우리를 지혜롭게 만드셨죠. 존귀에 처하나, 우리를 존귀한 자로 만드셨어요.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우리가 굉장히 존귀한 존재예요. 왜 그래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어서 그래요. 근데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놓쳐버리면 어떻게 돼요? 짐승하고 다를 바 없는 굉장히 둔하고 멍청한 존재가 된다는 거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실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함 가운데 거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면 안 돼요. 자꾸만 여러분이 죄를 짓고 하나님 안 기뻐하는 일을 하고 하나님 안 기뻐하는 말을 하고 그래서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도저히 있을 수가 없어. 너무 불편해. 그래서 막 피해 계시고 떠나가시고 소멸되고 여러분이 자꾸 그렇게 만들면 여러분 굉장히 건조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항상 거하실 수 있도록 성령님이 항상 여러분 안에 기쁨으로 거하실 수 있도록 혹 실수할 수 있어요. 혹 죄에 빠질 수 있어요.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다시 충만히 거하실 수 있도록 그분이 여러분 임재로 여러분을 덮어주실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방언의 기도는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임재가 떠나지 않도록 그렇게 늘 우리를 덮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언 기도 감사하시고 또 사모하시고 많이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또 방언은 어떤 개인의 경건 생활에 많이 도움이 됩니다. 만일 여러분이 이런 어떤 죄를 졌고 그래서 안 좋은 것들이 여러분에게 들어왔어요. 여러분 악한 영이 믿는 자일지라도요 순간순간 이렇게 방해할 수 있고요. 잠깐 이렇게 들어왔다 나갔다 할 수 있다는 거 믿으십니까? 실제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면요 죄를 발판 삼아 악한 영이 우리를 그 부분에 누를 수 있어요. 여러분이 잘못된 생각을 하고 그러면 머리를 붙잡을 수 있고
여러분이 잘못된 말을 하면 여러분의 입술을 붙잡을 수 있고 손을 붙잡을 수 있고 뭔가 여러분의 어떤 영역 안에 회방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이유 없이 머리가 아프다. 왜 아픈가 생각하셔야 돼요. 왜 아픈가? 계속 그런 일이 없었는데 갑자기 머리가 아프다. 그러면 뭔가가 여러분에게 지금 안 좋은 것이 여러분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거예요. 누르고 있든지 덮고 있든지. 근데 여러분 그게 머리 아프다. 그냥 단지 그게 아니고요. 기도하셔야 돼요. 이게 그냥 방언으로 기도하세요. 뭔가 여러분의 머리 아픈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방언으로 기도하시면 이 여러분을 방해하고 있는 어둠이 떠나갑니다. 방언 기도는 그럴 때 하는 거예요. 방언 기도가 좋은 것이 여러분 스스로를 축사할 수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에게 안 좋은 것들, 여러분 마음이 굉장히 불안해하거나 두려움이 막 들어왔을 때 방언으로 기도하세요. 두려움이 떠나가고 불안함이 떠나갑니다. 여러분이 뭔가 신체 한 부분이 막 특별히 머리가 아픈 것은요, 여러분 뭔가를 잘못 들었거나 들을지 말아야 할 걸 들었거나 어떤 부정적인 말을 들었거나 이런 불신앙의 말을 들었거나 할 때 머리 아플 수 있어요. 머리 아픈 증세가 잘 나타나요. 그럴 때 여러분이 머리에 손을 얹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그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그 이름을 선포하면서 여러분의 이러한 모든 것들을 이렇게 기도하면서 방언으로 또 기도하면 한참 기도하고 나면 어때요? 떠나가요. 가벼워져요. 이런 어떤 여러분에게 축사해야 될 부분들, 살면서 이렇게 저렇게 묻어지는 이 공기 중에 또 이 땅 가운데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이 틈만 나면 어떻게 해요? 믿는 자들이 죄를 지어서 그 영향을 삶에 파괴를 주려고 하죠. 그러한 모든 더러워진 것들을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기도하지만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그것들이 축사가 되어지고 여러분에게서 떠나가는 그러한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시오, 여러분. 네. 그래서 이렇게 방언을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좋은 쪽으로는 여러분이 방언의 기도를 많이 하면 굉장히 영적으로 민감해져요. 그리고 어떤 그 은사적인 것들이 여러분에게 열려지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떠오르고 생각나고 그게 실제적으로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누군가가 떠올랐는데 그 사람에게 전화가 오든지 그날 그 사람을 만나게 되든지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사람과의 만남을 예비해 놓으신 거죠. 기도하는 가운데 미리 알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이러한 어떤 영적인 예민함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성령님과 함께 소통하는 방법들이 더 많이 열려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뭐 내적 음성을 듣는다거나 뭐 이렇게 영적인 눈이 열린다거나 이러한 일들이 여러분이 영의 기도를 많이 할 때에 나타나지는 것들이죠. 또 영적인 것에 더 사모함이 일어나요. 여러분이 영의 기도를 많이 하면 더 영적인 것들을 사모하게 되고 말씀을 더 알고 싶어지게 되고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되면서 더 많은 영적인 것들을 추구하게 되고 주님을 더 알고 싶어지게 되고 이러한 어떤 영적인 사모함들이 방언 기도를 많이 하게 되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방언 기도도 하지만 방언을 통해서 찬양도 할 수가 있어요. 영의 찬양. 영의 찬양 우리가 이제 예배 안에 많이 합니다. 막 찬양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허밍 같은 그런 찬양으로 막 회중과 함께 올라가는 이런 찬양, 영의 찬양이에요. 이 찬양을 함께 하면서 성령이 운행하시는 가운데 여러분이 이 찬양의 흐름을 타고 함께 찬양을 드리게 되면 가장 높은 차원의 찬양으로 올라가게 돼요. 그 테헬라 찬양이라고 하죠. 하이프레이즈 찬양, 굉장히 높은 차원의 찬양. 그 찬양은 공중권세, 두 번째 하늘에 해당되는 악한 영이 잡고 있는 그 하늘을 파괴하게 이렇게 부셔뜨리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가 모였을 때 어떤 그러한 기도를 하고 연합된 기도와 연합된 찬양 가운데 높은 차원의 찬양을 드리면 공중의 두 번째 하늘의 공중권세를 부셔뜨리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찬양이 올라가고 그리고 그 찬양을 통해서 하늘의 문이 열리고 우리 가운데 우리 모임 안에 하나님의 각양 좋은 축복이 이 자리에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찬양하다가 은사가 열리고 찬양하다가 막 변화가 일어나고 회개가 일어나고 환상이 열리고 내적 음성이 들리고 병이 치유되고 이러한 일들이 왜 일어나요? 높은 찬양 가운데 하늘의 문, 방해하는 세력을 뚫고 올라가서 하늘의 문이 열렸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임하는 영적인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어떤 집회 가운데 이걸 환상으로 주님 보여주셨어요.
굉장히 많은 인원이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가운데 그 높은 차원의 찬양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찬양 인도자가 앞에서 막 찬양을 인도하다 이제 그 방언 찬양으로 영의 찬양으로 막 들어갔을 때 이 찬양의 흐름이 온 회중을 덮고 온 회중이 연습하지도 않았고 어떤 정해진 곡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 하모니를 따라서 화음을 맞춰서 온 회중이 함께 찬양을 드리게 됐어요. 막 여기에서 이렇게 막 하모니를 맞췄다가 이쪽에서 막 맞췄다가 이쪽에서 막 올라갔다가 이쪽에서 내려갔다가 막 너무 아름다운 하모니가 물결 치듯이 그렇게 막 찬양을 드리고 있는데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제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는데 이 찬양이 어떻게 보이냐면 그 오선줄에 그 음표 그 음표인데 이게 살아있어요. 그래서 이 오선줄과 음표가 막 이렇게 이렇게 소용돌이 치면서 막 이쪽 저쪽으로 막 다니듯이 그 찬양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움직이는 그 오선줄의 그 음표와 그 악보가 막 움직이더니 이게 휘몰아치면서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 위로 쭉 올라가는데 우리가 보는 이 첫째 하늘을 지나서 계속해서 공중으로 올라가는데 쭉 올라가는데 어떤 그런 이 바위, 이렇게 납작한 그런 그 아주 강력한 바위가 그 하늘을 덮고 있었어요. 아주 짙은 회색의 그 바위 같은 것들이 그 하늘을 덮고 있는데 다 붙어 있어 막혀 있어요. 뚫어지지가 않는데 이 찬양의 기둥이 계속 이렇게 돌면서 올라가는데 거기에 딱 닿는 순간에 이것이 쫙 금이 가면서 조각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것이 이렇게 조각 나서 흩어지면서 그 사이에 공간이 생겼죠. 구멍이 생겼죠. 그 사이를 뚫고 계속해서 올라갔어요. 계속해서 올라가는 가운데 이 찬양의 기둥이 계속 올라가는 가운데 어떤 그 끝에 그 문에 딱 닿았어요. 근데 그 닿는 순간에 거기에 문이 열리면서 그 찬양이 그 안으로 들어가고요. 그러면서 그 문이 열리면서 이제 천사들이 내려오기 시작했어요. 줄줄이 이어서 계속해서 천사들이 내려오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어떤 하늘의 문이었고요. 그 찬양이 닿는 순간에 그 하늘의 문이 열리게 된 것이죠. 그리고 천사들이 내려와서 우리가 모여 있는 그 공간 안에 다 내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시간에 천사들이 가지고 내려온 많은 것들을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부어주면서 그 시간에 많은 영적 체험들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제가 본 영적인 어떤 환상 가운데 본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 영계 안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보지 못할 때가 더 많지만 그러나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러한 것들을 이렇게 우리에게 보이실 때 영계에서 우리가 찬양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우리의 연합된 찬양, 이 높은 찬양이 정말 그 어떤 그런 두 번째 하늘에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에 방해하고 있을지라도 그것조차도 뚫고 올라가서 하늘에 닿아서 하늘의 문을 열고 하나님 안에 있는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는 강력한 찬양이구나, 강력한 무기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걸 알게 됐을 때 우리가 찬양하면 그냥 하나요? 그 이후로 어떻게 돼요? 온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게 되고요. 연합되기를 위해서 힘쓰게 되고요. 더 높은 차원의 찬양을 사모하게 되고요. 이제는 어떤 우리가 그냥 우리가 즐거워서 부르는 이런 수준의 찬양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박수 치면서 우리 혼이 즐거운 이런 그런 찬양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귀에 주님을 높이고 주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고 주님을 송축하는 이 높은 차원의 찬양을 함께 올리면서 그것이 하나님 주님의 나라까지 상달되어져서 새로운 차원의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찬양은 우리가 하는 이런 영의 찬양 또 방언을 통해서 하게 되는 이 높은 차원의 영의 찬양은요 이런 강력한 영적 무기가 돼서 하늘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그러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 내려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의 찬양을 사모하세요. 영으로 찬양하는 것들이 이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방언으로 개인으로 기도하고 또 통역하고 또 방언의 찬양을 통해서 함께 이 모든 이 사랑을 믿음을 연합해서 고백을 연합해서 올려드릴 때 이 한 사람이 드리는 찬양하고 1000명이 드리는 찬양은 차원이 달라요. 그 강력함이 달라요. 10사람이 드린 찬양과 1000명이 드린 찬양은 그 힘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일 때 더 연합되고 더 하나 돼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일들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정말 높은 차원의 아주 깊은 차원의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방언은 이런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이 방언의 찬양을 성경에 보면 고린도전서 14장 15절에는 이것을 방언 찬송이라고, 방언 찬양이라고도 하고요. 또 에베소서 5장 19절, 골로새서 3장 16절에는 이것을 신령한 노래라고 부릅니다. 또 뭐 성령 안에서 노래 부르기 뭐 이렇게도 부릅니다. 이것이 실제로 성경 안에 있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을 높이는 이런 찬양을 우리가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시편 149편 6절에는 그들의 입에 하나님을 향한 높은 찬양들이 있게 하고, 하나님을 향한 높은 찬양이 있다라는 거죠. 에베소서 5장 19절에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신령한 노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드리는 찬양이 신령한 노래인가요? 신령한 노래. 우리가 함께하는 찬양이 정말 신령한 노래예요. 영적인 찬양이에요. 이것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교회적으로도요, 찬양의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어요. 새 노래, 신령한 노래, 영적인 노래, 더 기름 부음이 강력한 찬양, 그것을 통해서 어떤 영적인 그 세계 안에서 어떤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전에 부른 찬양들 많이 있죠. 그런데 그러한 어떤 찬양은요, 그냥 좋아요. 이렇게 흥겨워요. 막 박수 치면서 하는 찬양. 난 예수가 좋다. 저는 그 찬양 개인적으로 좋아하는데, 기름 부음과는 또 다른 차원이에요. 기름 부음은 지금 여기 계신 성령님, 이런 찬양을 할 때 여러분 어떠세요? 뭔가 여러분을 막 흔드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막 임하소서, 채우소서, 태우소서, 이런 찬양 부를 때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의 뭔가가 막 강력하게 여러분에게 밀려오는 게 있어요. 기름 부음이 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찬양은 더 강력한 기름 부음을 오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곡을 부르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어떤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냐, 그것에 따라서 막 그 시간의 예배 분위기가 달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알면 여러분, 교회 안에 이 찬양을 새롭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콘티를 짤 때 성령께 묻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또 해야 되죠. 우리 주임직 교회의 이 찬양은 여러분, 이제 어떤 이런 찬양을 하다가 그냥 찬송가 부르는 거 여러분 만족하세요? 못해요. 이렇게 영적인 찬양을 하다가 찬송가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딱 근심이 너무 좋아요. 가사는 너무 좋은데 그 가운데 그 다음 단계로 못 나가는, 그냥 그것까지, 내 신앙의 고백, 주님, 내가 주님 안에 있어서 감사합니다, 거기까지, 그 너머에 더 한 발짝 넘어서 영적인 세계 안으로 들어가고 기름 부음이 오게 하고 성령이 운행하고 역사하게 하는 이런 일들은 그 찬송가를 통해서는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찬송가가 너무 좋아요. 좋은데 찬송가는 찬송가대로 능력이 있고 좋아요. 근데 그것은 고전이, 어떻게 보면 옛날 찬양.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새 노래를 불러야 돼요. 새 노래를 계속, 이때에 역사하시는 성령님, 이때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먼저 예언적으로 문을 열고, 그리고 하늘의 것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문을 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은 교회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또 방언은 또 다른 은사를 이렇게 열게 하는 통로가 되기도 해요. 우리가 방언을 하다가 예언이 열리고, 방언을 하다가 또 방언 통역이 열리고, 또 환상이 열리고, 이런 일들이, 여러분이 한국말로 기도를 하면 사실 이런 일들이 거의 안 생겨요. 한국말로 기도하는데 예언이 열렸다, 그런 분 있으시면 손 들어보세요. 굉장히 어려워요. 물론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 가능하세요. 그런데 퍼센테이지가 굉장히 적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방언의 영의 기도를 하다 보면 영적인 것들이 열려서 예언도 나타나고, 환상도 열리고, 주의 음성을 듣는 것도 굉장히 더 빈번하게 일어나고, 이게 영의 기도를 통해서, 방언의 기도를 통해서 다른 그 은사들이 열려지도록 그렇게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방언 기도는 이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또 방언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영적인 사역들을 할 수 있죠. 방언 기도를 하면 예를 들어 어떤 사람에게 방언 기도를 한다, 막 그 속에 더러운 것들이 막 나가죠. 그 속에 막 악한 것들이 막 나가고, 이러면서 축사가 막 일어나고, 방언 기도를 할 때 그냥 방언만 하는데도 그 사람에게서 막 악한 것들이 떠나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방언 기도의 능력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성령 안에서 하는 이러한 기도는 아주 강력한 영적인 무기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방언은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안타깝게도 어떤 교단에서는 이 방언 기도를 좀 터부시하고 못하게 하고 저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참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방언을 경험하신 분은 절대 그러지 않아요. 왜냐하면 방언 속에 숨어있는 능력을 아시기 때문에 오히려 많은 성도들이 방언밖에 돕고 방언을 가르치고 방언이 열릴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그렇게 하시죠. 그런데 경험하지 못한 분들은요, 이 방언 기도를 굉장히 이렇게 인간적인 생각으로 무슨 저게 기도야 이렇게 생각하죠. 랄랄랄라 막 계속 랄랄랄라 해요. 저게 무슨 기도야 천박해 이렇게 생각하고 또 다른 사람한테 막 그 기도가 방해된다 그러고.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너무 몰라서 여러분 우리가 무지해도요 죄를 짓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영적인 원리를 모르면 모르기 때문에 죄를 져요. 모르기 때문에 성령을 회방해요. 모르기 때문에 성령을 제한하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알아야 돼요. 배워야 되고 사모해야 되고 성경에 나오는 모든 것에 대해서 주님 저에게도 주세요. 저도 경험하게 해주세요. 성령님 없이 주님 교회가 어떻게 설 수 있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게 해주세요. 모든 은사들이 교회 안에 풀어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교회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죠. 은사가 없으면 은사가 열리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물론 많은 이런 균형의 문제에 있어서 그것들을 잡을 수 없기 때문에 아예 문을 닫는 교회들이 있어요. 예언이 막 터졌는데 막 예언을 어떻게 조절을 못해. 막 뭐라고 예언을 하는데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건지 이 사람 생각인지 마귀가 준 건지 막 그거를 이렇게 컨트롤할 사람이 없어 교회 안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하지 말아라 되는 거죠. 그렇게 이해가 돼요. 그런 분들도. 그렇지만 문을 닫는 것보다는 좀 더 좋은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렇게 배워 나아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론적인 것들은 거의 다 끝났습니다. 이러한 어떤 방언이 우리 삶에 이러한 유익을 줍니다. 제가 이제 이 방언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에게 먼저 말씀드린 것은요. 여러분이 방언을 못 받으신 분은 방언을 사모하셔서 받으시고요. 또 방언을 하시는 분들은 방언 속에 이러한 능력이 있다는 걸 아시고 더 많이 방언의 은사들을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알고 기도할 때 더 강력한 능력이 나타나요. 방언이 무슨 능력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방언 받았으니까 막 방언을 하면 여러분 안에 믿음이 안 실어져요. 무슨 변화가 일어나도 그게 이 기도를 통해 일어난 변화라는 것들을 모르게 돼요. 그러나 방언 기도의 능력을 알게 되면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실제로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니까 뭔가가 이 심령의 답답한 것들이 떠나가네. 기침이 나오고 뭐가 막 이렇게 하품이 나오고 뭐가 막 이렇게 나가는 눌려 있는 게 떠나가는 답답한 것이 떠나가는 이러한 것들이 나타나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감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또 방언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남아 있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방언 통역에 대해서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방언 통역은 방언을 통역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통역 그러면 어떤 언어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서 그 문법을 알고 그렇게 해서 이걸 해석하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죠. 그러나 방언 통역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방언의 소리를 듣고 영감을 받아서 성령이 그 방언 소리를 들으면 한국말 여러분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그게 무슨 말인지가 알아져요. 그냥 알아져요. 그래서 그걸 말하는 것이 통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언을 막 듣고 분석하는 게 아니에요. 방언을 듣고 어떤 그 언어의 구조들을 이렇게 알아서 그걸 해석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영감으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초자연적인 은사예요. 옆에 사람이 막 방언을 하는데 이 사람의 방언을 막 듣는 가운데 내 안에서 이 사람의 기도가 한국말로 들려지는 거죠. 그렇게 하시는 분 있으세요? 내가 막 방언 기도하는데 내 기도가 한국말로 자꾸 막 이렇게 알아진다. 그럼 자기 방언 통역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내 방언 통역도 못 하는데 무슨 다른 사람의 방언 통역을 하냐. 그건 좀 말이 안 되지 않냐. 근데 말이 돼요. 자기 방언 통역이 아직 안 되는데 이렇게 우리가 어떤 믿음 안에서 풀어놓고 이런 부분들을 믿음으로 행해 나갈 때요. 내가 저 사람의 방언에 오늘 이 시간에 할 건데 방언을 듣는데
성령이 나에게 알게 해주셔서 저 사람 방언이 무슨 뜻인지 내가 알아지면 그 사람의 방언 통역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건 다 한 원리입니다. 내 방언 통역이나 다른 사람 방언 통역이나 여러분이 다 한 원리예요. 다른 사람의 통역이 되면 여러분의 통역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안 해봐서 그래요. 여러분의 다른 사람의 방언 통역이 되어진다. 그럼 여러분 것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방언하시면서 성령을 의지해서 내가 하는 방언이 무슨 뜻인지 통역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한번 여러분의 마음의 귀를 기울이고 들어보세요. 그러면 그 소리가 무슨 뜻인지 알아지든지, 아니면 입술에서 자꾸 방언을 하고 나면 한국말이 자꾸 나오든지,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통역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 통역은 이렇게 영감으로 듣는 가운데 성령께서 알게 해주셔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방언 통역에 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성경의 방언 통역에 대해서 분명히 나와 있죠. 고린도전서 12장 10절에 9가지 성령의 은사를 언급하면서 방언 통역의 은사가 맨 마지막에 나와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함을,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12장 30절에도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이건 무슨 말씀이에요? 골고루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주신다라는 것이죠. 또 14장 5절에도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라고 말씀하고요. 또 14장 13절에도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14장 16절 17절에는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라고 말씀해요.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 말씀은 예배 가운데 그런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찬송시가 있고요, 가르치는 말씀이 있고요, 그다음에 계시가 있고요, 그다음에 방언이 있고 방언 통역이 있는 이런 예배. 여러분 너무 좋겠죠, 이런 예배. 이런 예배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여러분이 이런 은사들이 더 많이 풀어지면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이게 교회 안에서 목사님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받아들이시면 또 잘 관리하실 수 있으면 교회적으로도 이런 부분들을 풀어놓을 수 있는 것이죠.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못하니까. 방언 못하게 하는 거 왜 그래요? 내가 방언 못하니까. 예언 못하는 것도 내가 못하니까. 근데 주님이 사모하면 주신다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받아서 교회 안에 더 풍성하게 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방언 통역을 주시는 목적,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받을 때 하나님은 너 그거 왜 구하니? 이렇게 물으세요. 근데 그 목적이 하나님의 뜻에 합하면 그것이 빨리 임해요. 근데 그 목적이 그냥 주님 받으면 좋잖아요. 구하라고 하셨잖아요. 이런 어떤 이렇게 주님이 원하는 대답이 아닌 그런 대답을 하시면 안 돼요. 주님이 주시는 이 방언 통역의 목적은요, 고린도서 14장 5절에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며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라고 하는데, 이 말씀은 뭐예요? 방언을 하고 방언 통역을 하면 예언하는 것과 같은 그런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목적이 뭐가 돼야 되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 교회의 덕을 세우고 교회를 세워가는 일을 위해서 방언 통역을 구해야 된다는 거죠. 누군가를 이렇게 세워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방언 통역을 받아서 이제 그것이 여러분에게 익숙해지면 다른 사람에게 그것으로 섬겨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세워주는 거예요. 그 사람을 회복시켜주는 거죠. 어떤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방언 통역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은사든지 다 마찬가지지만 방언 통역의 은사도요, 사랑을 동기로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 방언 통역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또 내가 더 주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누리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의 뜻을 더 잘 알기 원합니다. 또 다른 사람을 성령 은사로 섬기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저를 준비시켜 주세요. 어떤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구하게 됐을 때 그러한 것들이 여러분에게 더 빠르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열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언 통역의 일단 목적도 여러분이 마음에 담으시고요. 이제 방언 통역이 임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방언 통역이 우리에게 임하게 됐을 때 나타나지는 모습들이 있어요. 네, 이제 이것은 어떤 그런 이게
이렇게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방언 통역을 열어주시는데 그때 열어주실 때 알아지는 것들이죠. 예. 방언 통역이 여러분에게 나에게 방언 통역이 임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방법. 그것은 방언 통역이 왔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뜻이 여러분 마음 안에 쑥 들어와서 그냥 알아져요. 예. 그래서 이 속에서 한국말이 방언을 듣는데 한국말이 막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게 방언 통역이 열린 거죠. 그리고 어떤 때는 이제 이렇게 한 글자 한 글자씩 막 이렇게 찍혀요. 예. 방언을 듣는데 이렇게 타자가 쳐지듯이 한 글자 한 글자가 이렇게 쳐져서 이렇게 찍혀서 알아지게 이렇게 지나가 이렇게 문장이 이렇게 지나가기도 하고 그렇게 열리기도 합니다. 예. 그리고 그냥 이런 어떤 직관으로 혹은 영적인 어떤 그러한 어떤 지식의 말씀이 오는 것처럼 그 방언을 듣는데 그 내용이 파악이 돼. 그냥 알아져. 지금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지 알아지고 그런 어떤 그 전체적인 스토리가 그냥 알아지는 거. 이렇게도 와요. 그러니까 그 내용 자체가 같이 방언이 들려지면서 그 한국말이 떠올리든지 아니면 그 문장이 지나가든지 이런 경우도 있지만 전체적인 내용이 그냥 알아지는. 지금 이분이 이런 기도를 하고 있구나. 이런 거. 그냥 그게 이렇게 내용이 내 안으로 들어와서 알게 되는 거. 이렇게 해서 방언인 통역이 열린 것을 알게 되고요. 또 뭐 이렇게 예언의 은사를 통해서 오기도 해요. 여러분에게 예언적인 것들이 열려 있다라면 방언 통역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왜냐하면 이 방언 통역도 예언적인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언의 은사가 좀 열려 있으면 방언 통역하는 것들이 굉장히 쉬워집니다. 이렇게 집중하면서 영의 소리를 듣는 것들이 굉장히 쉬워져요. 왜냐하면 예언도 영의 소리를 듣는 거거든요. 계시가 오는 것들이 여러분 영으로 받는 것인데 통역도 그 통역의 소리가 그렇게 동일한 통로로 여러분에게 오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쉽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이렇게 오면 여러분이 방언 통역이 열렸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통역하는 이런 방법이 있는데요. 통역하는 방법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둘이 하는 거죠. 한 사람은 방언을 하고 한 사람은 이제 통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통역을 하게 될 때 먼저는 기도하시고요. 이게 방언 통역을 이렇게 같이 할 때 같이 방언으로 좀 기도하는 게 좋아요. 같이 방언으로 해서 서로가 이게 통역은 뭐냐면 영의 교통이에요. 이 사람의 영과 내 영이 서로 영적으로 교통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의 영의 기도 소리를 내가 듣고 그 영의 기도 소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알아지는 거예요. 이게 영의 교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려면 서로 이렇게 방언을 같이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이 육적인 귀에 뭔가를 듣는 게 아니고요. 육의 귀로는 물론 방언을 듣지만 여러분의 내면에서부터 올라오는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게 통역이에요. 이걸 들어서 여기에서 뭔가 한국말이 여기에 섞여 나오겠지 이런 걸 기대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은 그냥 이 내면 안에서부터 이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오는 그러한 여러분이 알아들을 수 있는 소리 그것이 통역입니다. 그것이 이제 이렇게 바로 안 나올 수 있어요. 바로 안 나올 수 있어. 한참 기다렸다 나올 수도 있지만 계속해서 믿음을 가지고 집중해서 듣는 가운데 어떤 문장이나 어떤 한마디가 이렇게 떠오르면 그 말을 하기 시작하세요. 그 말을 하고 나면 그 다음 말이 또 주어지고요. 그 다음 말이 계속해서 또 주어집니다. 그럼 계속해서 말하기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계속 이 사람은 방언하고 이 사람은 계속 통역하면서 동시에 같이 하는 그러한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어떤 때는 또 이래요. 이 사람이 방언을 막 하는데 어떤 문장은 안 나오는데 이 내용이 뭔지가 알아져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뭐 내가 어떤 방법을 결정하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에게는 1번의 방법, 어떤 사람에게는 2번의 방법으로 올 수가 있어요. 통역이. 그러면 그걸 들으세요. 그냥 이렇게 듣고 그 내용을 여러분 이해하세요. 이 사람이 지금 이런 기도를 하고 있고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이제 끝난 다음에 그 사람에게 여러분이 받은 그 내용을 나누시는 거예요. 상대편하고 방언을 들을 때 뭐 우리 형제님의 마음이 자매님 마음이 뭐 이런 것들이 저한테 느껴졌어요. 마음이 굉장히 아픈 게 느껴졌어요. 혹은 굉장히 마음에 답답함이 있는 게 느껴졌어요. 혹은 주님 앞에 막 감사를 드리는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이 알아졌어요라든가. 여러분 이게 굉장히 간단한 것 같지만 그게 알아지는 게 시작이에요. 처음부터 막 유창하게 방언 통역을 하려고 너무 욕심 부리지 마시고요. 그냥 주어지는 대로 하세요.
첫 번째 1번이 주어질 수도 있고 2번이 주어질 수도 있고 3번이 주어질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굳이 난 1번을 원해 막 이러면서 막 3번이 왔는데 무시해버리고 막 계속 1번의 방법만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냥 주어지는 대로 받으시고 그리고 그것들을 이렇게 나누세요. 그러면 또 다음 사람하고 함께 할 때는 1번의 방법으로 2번의 방법으로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주어지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도 해요. 이게 방언하고 또 통역하고 한 사람 방언 한 번 하고 통역 한 번 하고 방언 하고 주고받고 이렇게 주고받고 대화식으로 하는 이런 통역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예. 어떤 것으로든지 괜찮고요. 자, 오늘 제가 이제 이 시범을 먼저 이제 여러분에게 보여드릴게요. 근데 이게 여러분의 은사에 대해서 절대 오해하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은사를 뭐 이렇게 가르쳐서 되는 거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믿음은 어디서 나는 거예요? 들음에서 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믿음으로 받죠. 복음을 듣고 믿음이 주어지고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근데 은사는 어떻게 해요? 은사에 대해서 듣고 그리고 내 안에 믿음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은사들을 활성화해서 나타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전혀 듣질 못했어. 가르침을 받지 못했어. 방언 통역의 은사가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방언 통역의 은사가 열릴 수가 있겠어요? 방언 통역 어떻게 하는지도 한 번도 보지도 못했고. 예. 근데 그런 사람보다 방언 통역이 어떤 은사고 성경에 어디에 있고 예. 우리가 구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런 방법으로 이렇게 나타나질 수 있다는 거 들으면 여러분에게 믿음이 일어나고요. 사모함이 일어나고요. 성령님께 더 구하게 되는 내게 방언을 주시라고 방언 통역을 열어달라고 그렇게 구하게 되지요. 거기 안에는 여러분의 믿음이 이미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들었기 때문에. 그랬을 때 은사가 열리게 되는 것들이 더 쉬운 것이죠. 그래서 은사를 가르쳐서 지금 이렇게 가르쳐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믿음을 일으켜서 믿음을 작동시켜서 성령께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준비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해서 그분이 여러분에게 그분은 주시기를 기뻐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여러분에게 열어주어서 하게 하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모르시는 분들은 그래요. 꼭 이렇게 트집 잡기를 좋아하는 무슨 은사를 무슨 배워서 은사를 그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막 이렇게 말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요. 몰라서 이렇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자, 이 시간에는 여러분 이제 제가 여기 밑으로 내려갈게요. 네. 자,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릴 거는 다 말씀드렸어요. 해야 돼. 예. 이 시간에 방언 받은 분 손 들으세요. 이 시간에 방언 받은 분 믿는 거예요. 여러분이 손을 드는 건 내가 받았다는 걸 믿는 거예요. 의심하지 마세요. 예, 여기 우리 승우도 운전자분 여러분 방언 받은 것입니다. 소리가 좀 마음에 안 들죠? 예. 좀 이상하죠, 소리가. 무슨 내가 유치원 애도 아니고. 근데 그게 방언이에요.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단음으로도 이렇게 나오고 그래요. 이제 방언이 이렇게 바뀝니다. 여러분이 방언 기도를 많이 하면 방언이 또 막 이렇게 다른 소리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또 바뀌고 또 바뀌고.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이 방언이 내가 무슨 소리를 내냐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제가 통역을 열어주셔서 해보니까 방언이 유창하다고 해서 그 방언 통역 내용이 굉장히 고차원의 기도냐 그렇지 않아요. 방언이 막 단음이라 해서 그 사람이 굉장히 유치한 기도를 하고 있냐 그렇지가 않아요. 그 소리와 그 내용은 뭐 별로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무슨 내가 유창하고 고상한 방언 했으면 좋겠다 그거조차도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제가 이게 통역이 이렇게 들어지니까 이게 무슨 이 사람이 뭐 아무리 소리 듣기는 좋죠. 유창한 방언 하며. 그런데 영적으로 실제 알맹이는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받은 대로 여러분이 그 소리를 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열려진 거잖아요. 그 소리로 성령이 주시는 대로 받으셔서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여러분이 내는 소리가 이거 너무 창피하다. 그 주님이 창피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성령님이 창피한 거예요.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그 소리를 주신 거니까 받으시고 하시고 또 통역 열리기를 또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